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특별히 이 밤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가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7장 11절에서 7장 28절입니다. 7장 11절에서 7장 28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왜 불안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하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시험을 칠 때는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까 봐. 또 내가 혹시 문제를 잘못 읽어서 오답을 쓸까 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혹시 마킹을 다른 데 할까 봐. 그 말은 뭐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자기 나름대로 공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 내 대리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이름이 너무 이상할지 AI가 있다. AI가 있는 이 AI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I가 딱 내 옆에서 있으면서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다. AI가 내가 다 가르쳐 준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이세돌이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여러분 물론 그때도 약간은 불안하겠죠. 왜 이게 잘못되면. 그런데 확률이죠. 확률이 뭐예요? 이세돌 한 바퀴 못 이겼고 AI는 계속 이겼다는. 그런데 지금은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상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부살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이쪽 수비는 배준이고 저쪽 수비는 김민재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배준이 쪽으로. 그래도 배준이 우리 믿어야 된다. 준이 형을 밀자. 그쪽이 아니면 김민재 쪽으로 갈까요, 사람들이? 김민재가 뒤에 딱 서 있으면 든든하겠죠. 그 키 큰 선수가 거의 커버 다 할 거예요. 근데 김민재는 완전할까요? 완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가산에 다 몰수당하는 거 아니야? 옆집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있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믿음으로 살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물질을 의지하지 않나요? 하나요? 하죠. 왜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해서? 불안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불안해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 내가 물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예준이 여러분 지금 축구도 좀 하고 하지만 완전 쫄봅니다. 엄청 쫄봅니다. 제가 그 목욕탕에 온탕에 데려갔는데 어릴 때 안 나요. 온탕에 자기 수도 이만큼 안 오는데 아빠 왜요?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아빠가 적어도 이 탕 안에서는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빠를 제대로 알면 어떨까요? 적어도 생각해 보세요. 이 탕에서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이 탕에서는 자기가 빠져 죽지 않도록 아빠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막 안겨가지고 안 놓겠다고 꼭 붙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다가 계속적으로 고난이 오니까 불안해서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불안해서 흔들려가지고
다시 이전에 자기들이 믿던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이거 뭐 한 번에 쭉 읽은 편지, 여러분 참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왜 어렵겠어요? 이거는 한 번, 원래 이거는 있잖아요. 교회에서 처음 한 번 쫙 읽고 마는 거예요. 한 주일날 예를 들면. 이거는 저는 이거를 지금 계속 나눠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7장 11절 28절에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는 얼마나 불완전한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내가 아빠한테 안기니 너무 불안해가지고, 만약에 예준이가 예찬이 형한테 안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한테 안기니 불안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기 둘이 안고 있으면 더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물에 빠지면 뭐라 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들이 잡고 있는 줄은 무슨 줄이죠? 썩은 동아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돌아간 유대교, 그들이 돌아간 곳은 썩은 동아줄이고, 그건 이제 이미 끝난, 하나님이 폐기 처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럼 왜 그들은 거기 돌아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1번, 그쪽으로 선 사람이 많으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의지하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돈을 막 모으잖아요. 왜 그렇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 주변에도 돈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돈으로 저것도 할 수 있고, 돈에 대한,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이 증명해 보여주는 게 많이 있어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예. 그러니까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꽃들에게 희망을 봄이라는 그 그림 동화책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여전히 기독교로 돌아온 유대인들보다 그쪽에 남아있는 유대인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OX 게임 하는, OX 게임 아시죠? OX 게임, 우리 운동회 할 때 OX 게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운동회 할 때 그때 보면 주로 답 모르는 사람 어디 쪽으로 많이 갑니까? 많은 사람이 쓰이는 쪽으로. 왜 그럴까요? 이건 조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떨어져도 안 쪽팔리니까. 그래도 그건 한 장난하는 얘기고, 사람들 심리 속에는 뭔가 사람들이 많이 써 있으면 그게 진리일 거다, 그게 옳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뭘까요? 왜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까요? 왜 그래요? 익숙하니까.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더 완전한 게 주어져도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더 의지하죠.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기가 안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자기가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그런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의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예수님이 왜 완전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시작.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그 레위의 혈통을 따라온 인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는 한 사람도, 그 12절에 보면 11절에 안 볼까요? 13절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제사장으로 나지 않는 지파에서 난 제사장이다. 그 말은 예수님은 적어도 뭐라고요? 혈통을 따라서는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특별히 세웠냐면 하나님이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다. 맹세를 어디 했냐? 시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맹세로 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우리들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레위의 서열을 따라 된 제사장은 인간으로서 온 인간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를 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맹세를 해서 다른 지파, 유다 지파에서 온 유다 지파 사람인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다. 두 번째는 인간 제사장은 죽기 때문에 계속 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완전하신 제사장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23절 24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어떠냐면 그 제사장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연약해서 그 자신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사장이 바뀌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분은 영원히 영원히 계신다 그래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가 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기가 성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나 우리의 예배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 예수님 이전에는 이 땅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 성소의 아버지께서 하늘 성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뭐 예배당 다 새로 크게 지으면 뭐랍니까? 베들레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또 대성전, 이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 성스러운 장소다 해서 성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죄송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이 땅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디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중보를 통해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인간 대제사장은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26절, 27절, 28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제사장의 죄를 위하여, 이 말은 그 대제사장도 예복을 입고 에봇을 입고 굉장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한 거거든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정말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제사장이 하는 중보와 죄 없으신 그분께서,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 많은 대제사장이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 그 제사와 죄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없는 그분이 다른 소나 양이나 짐승이 아니라 죄 없는 자기 육체로 단번에 드린 그 제사,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제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때문에 돌아간다고요? 불안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어때요? 이게 믿음의 차이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덜 불안하죠. 왜 그럼 안 불안하세요? 통장에 돈 때문에 안 불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불안하시는 거예요? 통장에 돈 때문에 안 불안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의 입장만 가자. 그래 그때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 끝까지 예수는 안 믿고 왜 유대교로 돌아갔을까? 이거 바보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불안하냐? 예수 믿으면서 왜 조금만 어렵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불안해 하죠? 왜 불안해 하십니까? 예수님을 완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중보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보십시다. 제가 이번 주가 그 고통을 통해서 소망의 길을 낸다는 제목을 설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예준이를 안고 왜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겠다고 그럽니다. 왜 제가 그럼 그 아이를 듣고 그걸 앉아 괜찮아 그 애를 꼭 끌어안고 앉아 있을까요? 왜 앉아 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목욕탕에서 때를 벗기고 가야 됩니다. 걔는 막 안 갈래요. 그러지 마. 만약에 이 탕에 안 부르면 때를 벗기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이렇게 벗기기 위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왜 제가 그러면 거기 그대로 애가 좀 두려워하는 데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다음번에는 조금 안심하라고.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아빠하고 같이 있으니까 별로 문제 없더라. 그래서 사실 나중에 조금 커가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목욕탕에 와서 수영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쉬워요. 제가 그제 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4장에 보면요, 4장 14절 제가 14절 16절 읽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 진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참 이것보다 더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는 오늘 저녁에 기도해 오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인생이 별거 없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날 동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오손도손 재미있게 즐겁게 뭘 이루려고 좀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찾다 온 묵상이 그겁니다. 큰 교회 하겠다고 막 밤낮 주야로 목사님 사모님 막 신방 다니고 교인들 끌어모으고 그러려고 주님 부르셨을까? 나는 아니라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교역자들이 막 교회 돌린다고 정신이 없고 자기 애도 돌볼 시간도 없고 과연 그러실까?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신 날 동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부 안에서,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이 더 주일날 주중에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금 있으면 나누어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애쓰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생기면 다 같이 모여 기도해주고, 답답하고 힘들 때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담대히 나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그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구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안해하시죠?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김민재 선수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손흥민 선수보다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내 삶의 문제를 확실하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 그분을 떠나는 게 아니라, 흔들려서 그분을 떠나서 다른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의지했던 어떤 것들을 더 굳게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디에게로?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주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왜 하나님은 가끔씩 내 삶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의지하여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종종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전에 의지하던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텐데 거기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 법석을 피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완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불안하지만 이제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흔들릴 때마다 다른 거 안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붙잡고 꼭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두려우면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두려우면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그 폭풍우가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정말 그런 삶에 흔들리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지금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 그분께서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경험할 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붙잡고 완전하신 주님을 붙잡고 인생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완전하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께 내 삶을 과감하게 던져맡기고 그 주님 의지하기를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도대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을 때마다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완전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마다 그 주님께 담대히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육자를 하는 동안에 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성공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지 경제적으로 또는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행복하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늘 하나님을 곁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는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게 매일 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그냥 함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저녁에 했던 이 기도가 생각이 나서 다시 아침에 그 찬양을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저녁에 함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그 소망을 안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부모님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녁이 되면 게임에 앉아있고 뭐 다른 데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나오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밖에서 뛰어놀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저녁마다 엄마와 함께 기도하러 갔던 그 습관, 우리 장덕신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 얘기합니다. 새벽마다 할머니 등에 엎여서 기도하러 갔던 그게 자기가 늘 생각난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삶을 보면서 이 아이들도 저녁마다 기도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참된 안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새해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일제에 일하면서 그 새벽에 만났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찍이 자고 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공황장애를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하고 온갖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와 멍에를 메워 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쉼을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외치는 기도로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문제를 해결을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길을 열어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 저녁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기도회가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젯밤에 만났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그리스도를 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 5명이 다 복음을 위해서, 그가 직업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가 그냥 믿음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가 교회나 좀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때문에 민족의 가슴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 수련회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이 되면 마닐라에서 돌아오고, 또 15일 날은 이제 또 세부로 출발하고, 20일 날은 대만으로 선교여행을 출발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행기 편을 이 친구들이 마련하기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2주간의 짧은 시간들을 몇 년마다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든 무슨 직업을 가지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목표, 사명으로 삼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이든 간에 주님, 제 삶이 선교적이기를 원합니다. 꼭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물질을 보내든 기도를 보내든 내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이 진량 땅에, 하양 땅에, 그리고 여기 있는 캠퍼스들에게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진량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얀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훈련하고 준비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온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사에 하나님 꽃피는 교회가 더 강력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꽃피는 교회가 더 강력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땅은 온통 어두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1885년에 그 생명의 빛이 저 제물포항에 시작되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속에는, 다음 세대 안에는 그 빛이 꺼져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을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가 무엇을 전공했든 상관없이 그들의 직업을 통해서, 그가 전공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문화적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특별히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 진량과 하양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이 강력하게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복음의 역사, 강력한 복음 전도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친구들과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또 가야 될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보이시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님 역사하셔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